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어찌하여 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제 눈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또 지금 당하는 모든 또 어려움 시험에서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소망으로 넘치게 하시며, 특별히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사랑하여 감사함으로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복되게 하시고 또 강건케 하시고, 은혜가 늘 승용으로 늘 충만케 함으로 늘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또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성도들이 많이 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양육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또 삶에 또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청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요단강을 하나님의 역사로 기적으로 건너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은 그저 주어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의 7족속이 딱 버티고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영적으로 그들을 무장시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앞장에 있는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 영적으로 무장을 시키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배려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적진을 향해서 전쟁을 할 시점에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성이 표피를 잘하는 것이죠. 지금 신약에는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요 딸임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반드시 가슴에 심령에 새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어떤 죽음이, 어떤 핍박이, 어떤 고난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어떻게 무장시키십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갈 때 이 이스라엘의 힘으로, 능력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우리가 스스로의 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반드시 하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십니다. 이 여호수아가 눈을 뜨는데 이 칼을 든 군대 대장이 딱 서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를 위하여 왔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해서 왔느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에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당시에 신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이 노예 종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적진을 향해서 갈 시점인데 지금 이 군대 대장이 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겁니다.
그 당시에 지금 군대 대장이 누구였습니까? 이 여호수아였습니다. 200만이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할 이 군대 대장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이 200만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다가 이 적들과 싸우다가 이 잘못되면은 200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진멸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염려가 늘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군대 대장이 찾아와서 내가 군대 대장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주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하고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 염려를 다 맡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을 또 복되게 하시고 또 형통케 하시고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미래의 군대 대장은 내가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 이 여리고성은 이 최고의 완벽한 성이요, 이 적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이 외벽과 내벽 이중벽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먹을 음식만, 양식만 풍부하다면은 몇 년, 몇십 년이고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견고한 여리고성을 건축할 정도로 이 대단한 건축 기술, 이 도시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탁월한 문화를 가진 이 민족이 이 가나안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점령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지 않으면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의 점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 장래 미래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앞에도 이러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딱 버티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여리고성이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여리고성이 또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나 명예일 수도 있고 또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자랑이거나 불순종, 불신앙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또 과거에 내가 받았던 그 깊은 상처가 또 여리고성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리고성으로 인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현실적인 장벽, 이 여리고성을 뛰어넘지 못해서 내가 그 문제 앞에, 그 여리고성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신앙생활은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이 전쟁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는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시고 모든 사망 근세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승리는 우리 끝임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또 약속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 자신의 성으로 진격하는 소식을 듣고 철저히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아멘.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바다를 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이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을 다 진멸하고, 또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이 마른 땅으로 건너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싸우겠다는 의지를 상실했습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고대의 이러한 견고한 성읍을 함양시키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첫째, 성 안에 특공대를 투입해서 성문을 열고 이 아군을 끌어들여서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성보다 더 큰 높은 토성을 쌓아서 성을 넘어가서 정복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오랫동안 성을 포위를 해서 이 물이나 양식을 차단해요, 또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은 어느 것 하나도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전을 내리시게 됩니다. 우리가 2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여호와의 손에 다 넘겨주셨다 선언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나는 확신을, 믿음을 심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이기고 승리하신 싸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2절과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성 주위에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엿새 동안 그렇게 하라.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고 이 제사장은 나팔을 불라.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크게 외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200만 명이 함께 그 성을 한 바퀴 도면은 2시간 정도 걸릴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2시간씩 엿새 동안 돌게 하고, 또 7째 날에는 7바퀴 돌라는 겁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14시간 동안 돌았던 것입니다. 이 작전 명령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이 여호수아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6절과 7절 그리고 11절과 14절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성을 도는 순서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는 무정한 군인들이 행군을 하고, 그 뒤에는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따르고, 그 뒤에는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따르고, 그 뒤에는 군사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뒤에는 백성들이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2시간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새벽부터 저녁까지 14시간을 이 여리고성을 총 13바퀴를 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인 자세로 순종합니다.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성벽에 조금씩 금이 가거나 성벽이 흐르무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만 하면은 그 돌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또 신이 나고 힘이 났을 겁니다. 근데 이 7일 날 6바퀴를 돌고 또 7바퀴를 돌아도 성벽은 든든히 서 있을, 조금도 금이 간 적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승리 함성을 질렀을 때 그 견고한 성벽이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근데 갑자기 큰 함성이 들리더니 성읍이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그 난곡불락의 이 견고한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우리 앞을 가로막고
버티고 서 있는 이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으면 이 가나안 정복의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성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밟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성을 도는 것, 우리가 두 다리만 있으면 다 걸을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땅을 밟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들고 큰 함성을 지르죠. 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이 문두병에 걸려서 이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당시 가장 강대국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문도 열어보지 않고 이 하인을 시켜서 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겁니다. 이 나아만은 큰 모욕으로 생각하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자기 체면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자 7번 몸을 씻을 때 이 문두병이 깨끗이 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전혀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늘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돌을 닫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하루 2시간씩 걷고 이 7일째는 하루 종일 14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믿음의 순종이요 온전한 순종,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고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았을 때까지 그 성이 허물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심없이 명령의 그 마지막 순서 양각 나팔을 길게 부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을 때 그 순간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기적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기적을 낳습니다.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환경을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과 같은 엄청난 문제들을 넘으려면 순종의 무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순종입니다. 이제까지 배운 경험과 이성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리고성을 이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보이는 여리고성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만을 바라보면 낙심좌절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칼이나
창, 화살 같은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다른 날과 다르게 7번을 돌라는 겁니다. 이런 작전 명령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꼭 아이들이 장난을 같은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면은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꼭 마치 이 바보들의 행진같이 여겨집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교회에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분란이, 어려움이, 시끄러움의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사람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똑똑하지는 못할지라도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온전한 순종은 기적을 낳게 합니다. 100%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순종이 응답받는 비결이요, 문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비결이었습니다. 순종이 닫혀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렇지만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은 말은 잘하는데 순종이 없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새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막힌 것이 열려지게 되고 또 막힌 것이 뚫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너무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여리고 성들이 다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부정적인 말을 거치고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근능의 손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말없이 귀 보시고 일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10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멘. 아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 볼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작전은 좀 말이 잘 안 됩니다. 어떤 소리도 입 밖에 나오게 하지 말고 철저하게 침묵을 지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통과하려면 이스라엘 민족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전쟁을 하지 않고 선 주위만 돌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작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작전입니다. 더구나 성을 돌 때도 1절 침묵하라.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리고 작전은 눈으로 벽계만 고정시키고 또 귀는 나팔 소리를 향하게 하고 또 입은 꼭 다물고 침묵하라는 작전입니다. 왜 하나님이 입을 다물고 침묵하라 하셨을까요? 만일 침묵을 명령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돌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도저히 작전을 수행할 수 없게 됐을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전쟁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무슨 산책하러 놀러 왔느냐? 온갖 부정적인 말들이 수없이 난무했을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시끄럽게 떠들어대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저런 수많은 말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입술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망이나 불평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는 붓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침묵입니다. 왜냐하면 침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4장 28절에 교회 안에서는 잠잠하고, 솔로몬도 전론도서 5장 2절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다윗도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어려운 문제들을 넘으려면 침묵의 무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침묵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서 여리고와 같은 큰 장애물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침묵함으로 또 장애물을 또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옛말에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힘보다 침묵의 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침묵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입을 열어 말하는 것보다 조용히 침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하소연하기보다는 침묵이 지혜요 능력입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문제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들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구하고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닫히던 문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침묵이 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침묵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들은 이 불평하는데 원망하는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광야 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 다 넘어지고 다 죽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슨 불평을 했을까요? 어떻게 견고한 성명이 우리가 성을 돈다고 했고 어떻게 무너지겠느냐? 이 무슨 작전이 이 모양이냐? 우리를 뺑뺑이 돌리다가 죽게 만들었고 하느냐? 사람들은 분명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말은 엄청난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수아를 통해서 입 밖에 내지 말고 침묵하라 명하신 겁니다. 온전히 침묵으로 성을 돌라는 겁니다. 그들은 침묵하며 성을 돌며 무슨 마음의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바라보았습니다. 기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심을 깨닫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케 하실 것임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매 성을 돌면서 그들은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났을 때 저절로 승리의 함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료할 때 우리는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리고성같이 버티고 있는 이 문제를 만나면 잠시 침묵하고
눈을 들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생각,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또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하루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작전은 침묵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작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하여 성을 도는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침묵으로 성을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집중하고 돌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20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언제 그 성이 무너졌습니까? 함성을 지를 때 무너지게 됐습니다. 근데 여리고 성의 그 견고한 철벽 같은 성벽이 사람의 함성 소리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까? 함성을 지른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여기서 함성은 믿음의 함성이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함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함성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리고 작전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작전이었습니다. 성 주위를 한 번씩 돌 때에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만일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돌을 던지라, 망치로 부수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라. 마지막 7째 날은 7번 들고 나팔 소리 돌리며 크게 소리를 외치라. 얼마도 어리석고 미련한 작전입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음으로 돌고 또 믿음으로 나팔을 불고 또 잠잠히 때가 차서 크게 믿음으로 소리를 외쳤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무너뜨린 겁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작전에서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군사력, 전략, 전술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근데 돈다고 해서 그 철벽 성벽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100번을 돌아도 그 성이 무너지는데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 때 믿음으로 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크게 소리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으나 믿음으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기적은 사람의 머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믿음이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의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축복이 임하고, 그러나 불순종으로 하면은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귀신이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를 꾸짖고 어떻게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성을 돌았고 또 믿음으로 침묵했고 믿음으로 꾀를 앞장 세웠고 믿음으로 나팔을 불었고 믿음으로 함성을 크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었습니까? 살아계신 여호수아의 하나님께서 친히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전진하는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초점이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보고 계십니다. 삶의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욕심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친히 저울질하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침묵하시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부르짖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강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여리고 같은 장애물을 만나고 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작정 명령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순종으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또 믿음으로 축복하고 또 믿음으로 침묵하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앞에 있는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또 신앙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여리고성이 나타날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침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하나님께 가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믿음이 있느냐, 삶의 초점이 하나님이냐 저울질하고 보고 계심을 알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삶을 또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